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와서 오후에 신약 주제를 몇 가지 강의한 적이 있는데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성경을 암송하라 그러면 대부분 아마 이 시편 23편 최소한 첫 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그 다음은 모르겠다. 일단 이 첫 절만큼은 누구나 다 머릿속에 간직하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조금 꼼꼼히 또는 조심스럽게 읽다 보면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시편에 세 가지 장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막 읽은 이 시편 23편 2절에는 풀밭과 물가 이렇게 나오고, 또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풀밭 그리고 물가 그리고 골짜기 그리고 집 이렇게 나오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조그만 돌 하나라도 그것은 어느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식물이 불포기든 나무든 자라려면 어떤 장소에 심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벌레가 기어다니건 아니면 우리 같은 인간이 생활을 하는 것도 공간과 장소가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공간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공간에 철저하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또 어디에 걷고 있느냐 하는 이 장소와 공간에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장소, 집, 공간이 아주 자랑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또 초대하고 싶기도 한 그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쁜 그런 장소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 괜히 속상하고 또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절망이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간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또는 공간에 의해서 그 삶이 결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첫 번째 공간인 풀밭, 풀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는 어쩌다가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잠깐 밖에 나가서 넓은 들판이나 혹은 산 이런 데 가면 갑자기 가슴이 확 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죠. 야, 참 좋다. 오늘따라 공기가 좋고, 오늘따라 하늘이 파랗고, 오늘따라 참 산들바람이 불면 참 좋다. 밖에 나가서 자유를 누릴 때 오는 그런 느낌이죠. 풀밭, 물가. 그래서 이 시편 23편도 풀밭과 물가를 설명할 때는 거기에 몇 가지 묘사하는 단어들이 들어있습니다. 푸른 풀밭, 얼마나 좋아요. 녹색, 그죠? 녹지, 파란색의 그 아름다운 풀밭. 거기다가 쉴만한 물가, 그 휴식이 있다. 거기에는 가면 마음에 편안해지고, 거기에 진정이 오고,
그리고 안도감이 생긴다. 그리고는 이 시편 기자는 거기에 이런 푸른색과 그리고 휴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게 되면 영혼에 소생이 있다 그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런 풀밭과 물가를 좋아합니다. 거기 가면 내 삶의 어떤 자유함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골짜기는 어떤가요? 이 골짜기라는 곳은 음침한 곳입니다. 거기는 죽음이 있고 그리고 해악이 있습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말은 이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반드시 여러 가지 해악이 닥쳐오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는 이 해악은 때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원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 때 이 골짜기를 지날 때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부담스럽고 죽음과 원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 곳은 가기 싫죠. 그런 곳에 가면 괜히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나온 집은 어떤가요? 집은 안전하죠. 거기는 두터운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또 담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안도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풀밭에 있으면 풀밭이 주는 어떤 힘, 골짜기를 지나면 골짜기에서 만나는 두려움,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얻는 안도감, 바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세 가지 장소를 말해주면서 우리 신자들도 어쩔 수 없이 공간에 의존하고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존재가 공간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공간에 지배당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힘이 솟고, 그리고 만일에 그 공간이 폐쇄를 되거나 혹은 모일 수 없게 되면 그때는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한 자리에 빼곡히 앉아서 옆 사람과 몸을 부대끼면서 손을 잡으라면 잡을 수 있는 가까인 거리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그 공간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그 장소에서 누리는 어떤 열광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불행하게도 그런 기쁨은 조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잘 모일 수 없고 또 공간에 한 지붕 아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면서 불행하게도 신앙까지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까지 같이 떨어져요. 본래 기독교회는 공간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통 보편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보편교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태초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까지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다 한꺼번에 포함하면서 공간으로는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남쪽, 북쪽에 있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 좀 넘어가면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남미 다 포함하는, 시간으로 말하면 창조부터 종말까지, 공간으로 하면 동서남북에는 모든 이 성도를 다 포함하는 걸 가리켜서 보편교회라 그렇게 부르는데, 보편교회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편교회는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보편교회는 공간이 아니에요. 가시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보편교회의 일부로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교회들을 주셨어요. 어떤 때는 두세 명이, 어떤 때는 20, 30명이,
어떤 때는 100~200명이, 어떤 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두셨는데, 지역마다 두신 그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지역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역교회는 물리적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한 공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어떤 지역교회에 모이게 되면 그 지역교회 공간에 의해서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풀밭 같은, 골짜기 같은, 아니면 집 같은 이런 공간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와 모든 제도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진리를 말하고 빛을 말하고 그리고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외칩니다. 세상은 본래부터 어둠이고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세상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지역교회로 자리 잡고 있고 한 공간을 만들어서 진리를 사모하고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를 회개하는 교회가 모이게 되면 세상은 그것이 마치 밤송이에 의해서 밤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고슴도치에 그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위축시키려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려 하고 그리고 분산시키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그 적대적인 세상에게 방해하는 교회의 공간을 가능하면 축소시키려는 이런 시도 앞에서 신자들이 모이지 못하거나 또 예배하지 못하고 한 공간에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약해져요. 교회 나와서 함께 만나고 예배하고 힘차게 찬송을 불러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런 공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최대의 가장 큰 이점은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공간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방이에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은밀하게 만나라. 길거리에서 넓은 공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을 때에는 오히려 골방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밀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디로 들어가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연합으로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신앙을 교제 나누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자기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그 가운데 은밀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진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공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신자들이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골방으로 들어가서 1대1로 단독으로 혼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은총을 가장 깊이 가장 넓게 체험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 같이 모든 인생은 다 공간에 의존하고 있는데 공간에 의존하는 동안 공간이 협소해지고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법은 없다. 도리어 더 강해진다. 그걸 배워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세 장소를 말하는데 풀밭,
골짜기 그리고 집 이 세 장소는 사실은 그냥 저기 하나 풀밭이 있고 여기는 골짜기가 있고 저 너머에 집이 있다 이런 그냥 세 공간이 흩어져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공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목자가 양을 이끌고 풀밭과 물가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동해서 어디로 가냐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골짜기를 지나가고는 마지막에 집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밭과 골짜기와 집은 그냥 서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경과, 어떤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풀밭에서 골짜기로 나가고 골짜기에서 집으로 나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다. 그걸 보여줘요. 풀밭과 물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녹색이 있고 휴식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소생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풀밭과 물가는 언제나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목자가 양을 이끌고 풀밭에 가거나 물가에 가면 영원토록 여기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거기에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풀밭과 물가가 비록 녹색의 지역이요 휴식 있는 지역이고 영혼을 소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게 되면 거기는 떠나야 될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순간마다 때때로 풀밭과 물가와 같은 은혜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신자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모임이 강해지면서 건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으로서의 기독교의 영광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기독교가 막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핍박이 오면 그 모임을 못 가져요. 기독교가 힘을 발해서 점점점 올라가다가 또 누군가가 박해라면 그러면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풀밭의 즐거움이란 것은 언제나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풀밭에 모여서 양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풀을 뜯고 물가에서 함께 물을 들이키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돼요. 그래서 목자는 골짜기를 통과해서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골짜기는 무엇인가요? 골짜기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어둠의 장소요. 음침하고 거기는 맹수가 있고 때로는 도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 들어가면 그것은 사망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들을 풀밭과 물가에만 두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지나게 해요. 왜냐하면 골짜기는 그것은 고통과 두려움과 위험이 있는 곳이지만 그것을 지나갈 때에 양들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거기에서 인내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으면서 결국 성장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개인 신자들에게도 골짜기의 시간을 줘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한 길로 인도해서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복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능의 팔로 펴신 손으로 이끌어서 그냥 한꺼번에 3, 4일 만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쑥 이끌어가지 않았을까? 왜 40년 동안이나 그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고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이유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인내와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이 목자로서 기독교 교회를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데, 이 골짜기는 고통이에요. 거기는 언제나 아픔이 있어요. 서퍼링. 그래서 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좌절을 주시는가, 고통을 주시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왜 기독교 교회가 좀 힘있게 전진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에 힘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가? 서퍼링, 고난이죠. 그러나 이 고난이란 것은 언제나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suffering is passing. 그건 지나가요. 항상 지나가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고난의 길,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풀밭과 물가가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골짜기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은 없어요. 엄격히 말하면 신자에게는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다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과정 동안에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더 달라붙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풀밭에 있을 때도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을 목표로 해야 되고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의 집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풀밭이 아니에요. 우리의 좌절은 골짜기도 아닙니다. 풀밭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보면서 모든 과정 끝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도달한다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나그네 길을 가던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본질을 놓치는 것이 되지만 기독교가 불밭이라는 상황에 있던 아니면 골짜기라는 상황에 있던 언제나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간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 공간을 주시고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 가지 공간과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풀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골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의 집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은 풀밭이건 골짜기건 집이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질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은 오직 한 가지 때문에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풀밭과 물가가 언뜻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죠? 목가적이죠? 누군가가 거기서 그 녹색의 풀밭과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무슨 교향곡이라도 하나 작곡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풀밭과 물가가 그렇게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풀밭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금세 무슨 가시에 찔려서 울고 금세 목이나 아니면 개미 같은 벌레에 물려서 퉁퉁 붓고
잠시 동안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풀밭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물가, 잠시 동안은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즐겁게 들리지만 금방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넘어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고 얼굴을 불에 쳐박고 그리고는 다칩니다. 물가가 그렇게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물가는 인공 호반이 아니에요. 풀밭은 사람이 견고하게 지은 축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맹수가 달려들 수 있고 언제든지 도적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자가 양을 이끌고 풀밭으로 나가든 아니면 시냇물로 가든 언제든지 목자와 양에 대한 묘사라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등장하는 또 다른 무엇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맹수예요. 맹수.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양을 이끌고 목축을 할 때 늘 기타나 비파를 들고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자기의 양들, 아버지의 양들을 해치려는 곰과 사자와 싸워야 됐어요. 비와 바람을 맞아야 되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풀밭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도적에 닥쳐서 자기의 양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것은 양떼를 향해서 언제나 도적이 온다. 안전한 축사도 아니고 방벽을 쌓은 그런 울타리가 있는 곳이 아닌 데는 때로는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도적이 와서 양들을 훔쳐가기도 한다. 위험이 언제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 그런 위험이 바로 옆에 있는 바로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풀밭과 그리고 물가가 만족스러운가? 왜? 자칫하면 넘어지고 자칫하면 맹수의 공격을 받고 자칫하면 원수들이 삼키려는 그런 노천에 그런 야외가 왜 만족이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뭐냐면 여호와께서 목자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목자로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인이 시편 23편에서 양들이 풀밭과 물가에서 만족하는 것은 풀밭이 있기 때문과 그리고 물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두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위험한 장소, 아무리 시시한 것,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시면 거기에 만족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녹색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시냇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소리가 들려도 목자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풀밭에 있느냐 물가에 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풀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게다가 골짜기는 말할 것이 없죠. 골짜기는 사망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죠. 사망에. 게다가 거기는 음침합니다. 음침한 골짜기. 거기는 해악이 있습니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도적이건 그리고 거기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연속으로 읽어보게 되면 마치 이 시편 23편은 아주 암울하고 어둡고 침침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태여 이 어둡고 침침하고 사망의 장소, 무슨 맹수가 있을 수도 있고 도적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한 칼과 창이 있을 수 있는 이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말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혹시나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맹수가 오면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내가 칼과 창을 갖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갑작스럽게 웬 괴한이 나타나서 나를 위협할 때 내가 그동안 쌓은 운동 실력으로 그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지고 있고 창검을 지니고 힘이 있어서 연습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단 한 가지 이유가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이유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위축된 이 상황을 지나갈 때 마치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어깨가 움츠러들고 자유로운 행사를 할 수가 없고 집회가 가능하지 않고 속으로 모일 수 없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없고 기도의 몸을 가질 수 없고 성도가 교제를 할 수 없고 입을 모아서 찬양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것인가 하고는 머리를 맞대서 상의해요. 이럴 때 이런 방책을 쓰자. 이럴 때 이런 지혜를 갖자. 이럴 때 이렇게 힘을 모으자 하고 우리가 방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방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힘을 모아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오순도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물리칠 것인가,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할 것인가 하고 우리가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상의하고 토의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의 연합에, 그래서 시인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위험한 시기를 만나고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더욱 개인 경건에 힘을 써서 개인 경건, 이 모든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넘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나의 단단한 관계를 맺어놓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와도 아니에요. 우리와 너희와도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그것이 때로는 가정의 문제건 개인 건강의 문제건 사업의 문제건 사회적 관계 문제건 아니면 우리 교회 기독교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자이신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그것은 은혜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풀밭에서도 그건 위험한 길이다. 다시, 내가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그 녹색을 즐기고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그 물 흐르는 소리를 들어도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 푸른색이 나에게 위험한 것이고 그 휴식이 나를 망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사망을 지나고 음침한 곳을 지나고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가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은혜의 길이다. 그게 은혜의 길이다. 그러므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것도 과정이다. 지나간다. Suffering is passing.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달라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왜 우리가 이 집을 사모하느냐면 이 집이 두터운 벽돌로 만들어지고 울타리가 잘 쳐져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시인이 말했습니다. 이 집은 여호와의 집이다. 그냥 집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집을 사모하냐면 이 집이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 그래서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표현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것. 구약시대로 말하면 그건 성전이었어요. 구약에 많은 신자들이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데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내 영혼이 쇠약해질 때까지 사모하나이다. 마치 참새가 제 집을 얻는 것처럼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고 싶어요. 신학시대에는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며 지역교회이며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었지만 신약시대는 성도의 교제와 지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왜 거기를 사모하냐면 그것이 아름다운 건물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이 든든하고 그 집이 견고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집을 사모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어느 공간 어느 시대에 있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길거리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아니면 식당에서든지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모든 가치가 새롭게 이해되는 거예요. 불밭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위험한 것이고 사망의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것은 은혜의 장소이고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위험하고 집이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안전하다. 모든 가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없는 부요함은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가난함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그 자체가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수치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없는 높아짐은 그 자체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낮아짐도 그것이 은혜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공간이 우리에게 신앙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과정, 시간도 우리에게 신앙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우리 신자들이 공간에 매는 것은 사실이요 시간에 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할 때 그때가 결정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가치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냐 하는 이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굉장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 감염병, 코로나라는 것이 온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아니면 신문 혹은 유식한 사람, 대학 교수,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BC 시대에서 AC 시대를 삽니다. 비포 코로나에서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왜요? 역사의 주인은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역사를 이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감염병 이전 시대였는데 지금은 AC,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망각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은혜의 길,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그건 실패의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은혜의 길,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시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세 가지 공간, 풀밭과 골짜기와 집,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풀밭, 골짜기, 집이 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풀밭도 골짜기도 집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면서 우리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결정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석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시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 이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